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인 레위를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흔했죠. 그래서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도 마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징수했는데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구역을 나누어서 각 구역별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로마에게 상납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남은 것을 착복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리로서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제자들은 언제든지 본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세리였던 마태는 한번 떠나면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게 낙인 찍혀서 다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결단은 예수님의 부르심만큼이나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을 고침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가 부자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즉시 잔치를 열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아마 마태의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마태는 자신이 그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에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 출신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바리새인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전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혐오했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한없이 부끄러우며 자신이 죄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병자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사람,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와 배를 불리기 위해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지 못할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병자임을 알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